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때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곤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영적 서밋으로 가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네 알겠어요. 5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번 주 철야 때 우리가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렘넌트가 되고 렘넌트를 세우는 237 5천 종족에게 전할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왕의 특징들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집중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그루터기, 시적, 평화, 화평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이사야서가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취시킨 그 말씀과 성취할 예언을 이렇게 이사야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였고 대조적으로 반대로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는 내 왕조를 통하여서 통치하는 그때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그
실제적으로 렘넌트 구루터기를 절대망대를 세워서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그 시대의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일한 부분과 이 현장화의 결과 속에서 우리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우리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시간표 속에 답을 주는가, 이거를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길을 가라. 이거는 언약의 여정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음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영적 서밋의 길을 가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파수꾼을 세워라. 금토일 시대를 실제적으로 열어서 현장화되어서 이사야서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렇게 딱 우리의 인생의 언약 여정으로 답을 딱 줬습니다. 우리는 서밋으로 이미 창세전의 영세전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택하시고 그 시간표 속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예언을 했고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예언해 놓은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고,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우리가 그 끝낸 말씀이 확인받을 때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 5절에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 신약에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어서 이렇게 죽게 됐어요. 이렇게 죽고 살아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시켜버리고 끝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성취된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짊어졌다는 것이요, 끝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50년 아니 기를 팍 죽여가지고 이렇게 떨리게 만들어.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왜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곤욕과 신문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삭구는 종교와 어떠한 악함을 통해서 거짓의 아비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가르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제가 이 부분을 왜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끝낼 거다. 그 부분을 신약에 이렇게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삭구는 내가 사자가 나를 물 때 도망가고 자기의 이익만 쟁취해 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십니다.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 운명사주팔자에서 고통하는 그 부분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끝내놨다. 그래서 구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을 신약에 성취했으니까 진리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오셨냐면 하나님이 원래의 나를 하나님 떠남으로 원래의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근데 원래의 나를 회복하고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신분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창세기 1장 27장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너는 참 나스럽구나. 나는 너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신분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권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이 되면 정복사는 신분권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로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몸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창세기 천국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영이 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 내가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같이 나도 선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예배자로 내가 이렇게 선한 목자같이 생기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이 단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원. 이사야의 뜻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들이 다 있어요. 구원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그리스도로 이 길을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구원 안에 이 길을 쫙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옛날에 마귀의 신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의 누림이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말씀 속에 내가 늘 있어서 생각의 변화가 사실적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남으로 온 원죄의 결과에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흑암온동 공허에 갇혀서 생각된 부분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질 때는 처음으로 나에게 변화가 오는 게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영접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오고 있음을 이렇게 내가 영적인 눈을 열은 만큼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자세하게 오늘 들으면 아,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가 왜 이랬을까를 오늘은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자세하게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직면하고 선택하고 이 부분은 내가 노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정의 속에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셔요. 이거 보세요. 이 길을 다 열었는데 창세기 3장의 나, 138의 나, 이게 엄청 틀려요. 이거 전 집중하면서 그게 뭐냐면 계속 창세기 3장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던 불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모든 중심화 속에서 의식주가 나잖아요. 의식주. 사람들은 꼭 돼지 같아. 이게 이렇게 따지면 나예요. 이게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내가 창세기 3장의 의식주의 난지 138의 난지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한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8의 나는 뭐냐면 나,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이 정확하게 되면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되려면 우리 인생의 회개는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며 내가 어떠한 강도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나의 회개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떠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돌이키면 돼요. 나를 돌이키고 철저히 말씀이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꾸는 이게 철저한 나의 회개인 거예요. 138이야 237 5천 정적이야 세계복음화 하지만 내가 여긴지 내가 이 부분은 본인은 알거든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있음을 확인받게 돼요.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있구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했던 이 부분이 성취되는 거예요.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나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내가 말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상태 속에서 말씀의 성취가 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안에 이 교회 안에 예배자로 있구나 이거를 내가 나의 정체성이 언약의 여정으로 딱 정리가 되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62장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는 부분을 함께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주님을 안 만큼. 그런데 알지 못할 때는 여기에 잡혀서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기도하라 영적 서밋의 길로 가라. 그거는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 생명의 창조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생기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계속 깨달아지는 큰 성령의 역사에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래요? 기도합니다. 이런 부분 응답으로 계속 오는 거죠. 이런 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 문제, 사건, 환경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현장화를 사실은 다니엘과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그 세 친구들을 보면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 숭배에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수 있는 거는 삶 속에서 복음화가 실제적으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걱정, 염려,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사건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하에 그렇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러한 속에 살았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237 5천 종족을 복음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문을 여셔요. 근데 이미 문을 여셨고 부르셨는데, 콜링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에 따라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응답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현장, 내 현장의 변화와 전도 현장의 변화가 계속 내가 변하든지 전도 현장이 변하든지 실제화되어지면서 새로운 역사 속에서 내 삶이 실제화되는 말씀 기도의 전도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의 그 부분 속에서 현장화까지 삶이 계속 전도자의 여정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도 그랬어요. 복음의 삶, 리더의 삶, 서밋의 삶을 이사야도 어떠한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왕족이었고 자기가 그랬지만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말자, 제발 돌아와, 막 이렇게 호소했던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힘들었던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안에 내가 있을 때 나의 삶이 나나 자녀나 가정이나 산업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을 때 그 삶이 축복의 삶으로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서 16장 브리스길라 237 5천 종족, 이게 이 축복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7 렘넌트를 보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전도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길 자로 우리를 불렀고 그 남길 자로 우리가 사명자로 지금 이 시간에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개인화, 보좌와 현장화가 사실적으로 나에게 먼저 확립이 되면서 사역자로 누리는 그 길을 실제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심장이 뛰었어요. 이번에 다니엘도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엘리트니까 포로 시대에 갔지만 그 복음 운동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복음 운동이었어요. 현장화죠, 현장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현장화의 실제적인 그 응답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루터기, 렘넌트, 에스더도 마찬가지, 다니엘 세 친구도 그 복음 운동을 그 자리에서 했던 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선지자였어. 우리처럼 선지자. 우리 선지자예요. 각 사역자, 목사님, 각 파트, 어떠한 곳에 사역자의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절대 다 끝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 너는 나스럽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 부분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배자로 나를 불렀다는 이 부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했을 때 그 다니엘이 엘리트였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다니엘도 그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산 것 같이 삶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전도 운동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그러면 우리 배 목사님이 이사야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서밋으로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러면 가장 쉽게 7 렘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거 모델이잖아요. 참고하시고, 저는 저는 이 부분에 제가 정리된 부분,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정리된 부분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2단으로 몰면서 쫓겨나는 그 응답을 누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누구 말 안 해주고 같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쫓겨난 게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출애굽기 3장 18절의 구원의 언약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훈련 속에서 이끄시면서 먼저 저에게 말씀이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약속하신 피 언약을 통해서 모든 문제 사건이 6월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저에게 사명이 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저는 그렇게 이 종교 안에 있었잖아요. 종교 안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아예 그냥 마귀 자녀니까 흑암혼도 공허서 고통하면서 시름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종교 안에도 성공이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의식주에 3, 6, 11에 실제적으로 저는 여기 종교 안에 3, 6, 11의 이 고통을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이 종교 생활하면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고 종교 생활할 때는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고린도서 10장 4, 5절에 사상, 신념, 이념, 철학도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딱 저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굉장히 이 말을 제가 많이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저를 훈련해 나갔어요. 계속 훈련해 나가면서 이제 제가 사역자잖아요. 사역을 말을 잘하거나 학식이 풍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깨달아지면서 이 종교의 괴로움과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 속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내가 이 고통을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알고 세상 밖에는 아주 캄캄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출세한 것 같으나 그들은 의식주밖에 몰라요. 그거 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딱 이 사명을 줬어요. 회당과 현장과 종교성에서 찌들어버린 교회의 안과 밖에 고통의 신음소리가 저는 남다르게 들리는 그런 응답을 저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에 직면하면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응답이 와요. 저는 여기서 딱 끝인 줄 알아요. 제가 말씀을 발견하고는 제가 딱 끝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켜서 죽을 정도로 그 선지자였지만 자기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호소했듯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의식주가 많고 부자도 저는 한 개도 안 부러워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우리에게 다 줬거든요.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자세, 결론할게요.
결론. 서밋의 자세. 서밋의 자세는 생각을 이렇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랄랄랄랄라 자기가 말하지만 이 생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뭐랄까 하여튼 안 통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밋의 상태라는 게 어떤 건가면 내가 누구를 도와줄 마음이 딱 생길 때 성령의 생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달란트로 상대를 도와줄 때 성령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밋의 누림은 내 안에 안만큼 누리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1, 2, 3, 4, 1, 2, 3, 4, 이거 봐. 매일 그것만 해. 그래서 다니엘이 서적과 학문과 지혜 그 부분으로 자기가 이렇게 갖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말을 할 때도 다 알거든요. 제가 설교하면 다 알거든, 랩런트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랩런트들은 준비하고 어른들은 나의 달란트 내가 잘하는 거로 이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서밋의 누림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진짜 행복한데 뭔가가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못 나와. 요 종교에서 못 나와. 미치겠더라고 진짜. 이 부분. 그러면 이제 서밋 3번 서밋 누림, 2번에 서밋 누림 했습니다. 3번 서밋 타임. 저는 우리 배 목사님 이거 서밋 타임 7대 망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정말로 행복한 나의 비전이 이렇게 딱 열리더라고. 그 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더라고. 내가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직전에는 내가 해산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겪었지만 하나님은 직면할 행과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종교에서 벗어나고 마귀 자녀에서 벗어나는 선지자로 이사와 같이 외치는 자로 하나님 축복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7대 망대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정자씨. 그러면 행복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고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은혜를 지속으로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예뻐지면서 젊어지는 그 응답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나의 생각 속에 내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그냥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만 이 구절만 내가 담아도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시간표적으로 내가 어떠한 시간표 속에 지금 있구나를 내가 나를 발견하니까 어떠한 누구의 말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런 응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3시대를 살리죠. 우리 좀 너무 부러운 것 같아.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는 거 그런 게 3시대를 살리고 우주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어요. 저는 요즘 그 부분에 사소한 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 속에 연결했을 때 393의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동안에 너무너무 아파서 울었던 거 있잖아요. 사람은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서 너무너무 아팠던 오력.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열리더라고. 그동안에 저도 많이 울었잖아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들의 백합화를 벌. 주님이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열었지만 나는 머리 들고 쉴 곳이 없어서 그 어려운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때 굉장히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직 복음 경제까지는 안 왔지만 이 부분에 문이 하늘의 창이 딱 열리는데 이게 성령의 시공간에 초월한 성령의 역사구나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야, 다 끝냈어. 예배만 드려 했잖아요. 이 부분만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떠한 나도 악하지만 내 자녀나 내 남편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너희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 문들이 하나님이 그 위에서 큰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우주를 움직이면서 계속 이 삶이 이렇게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디자인 놓은 그 응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CVDIP가 이제 생각의 변화 속에서 저는 그러더라고요. 생각의 변화 속에서 말씀이 임하면서 CVDIP가 정리되고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에서 계속 들릴 때가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고 그 말씀이 성취할 때가 있는 그런 시간이 말씀이 살아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걸 성취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놓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이렇게 딱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행복하게 해준대잖아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러면 죽어가는 현장에 237 5천 종족과 시대가 실제적으로 황폐하고 AI 시대와 정신분열의 시대와 요즘은 대학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탁탁탁 찍으면 문서가 쫙 나와서 원고로 딱 나온대요. 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 이렇게 이사야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살지만 내가 이 시대를 보며 이사야처럼 복음을 가지고 우는 종교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울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울 때 우리가 이사야고 우리가 랩넌트를 우리가 훈련해서 파송하는 게 그 일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을 실제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사랑과 사명이 이렇게 계속 기도 속에 응답을 받다 보면 사명이 보여요. 이렇게 사명이 이 언약의 사명이 보여서 비전과 꿈이 이렇게 생기더라고. 계속 그 십자가 사랑에 내가 감사가 되고 행복해야 이런 부분이 실제화되는 거지. 내가 여기에 있으면 누가 우리 집 올까 봐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꿈과 비전과 셋들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이 복음운동하고 랩넌트 운동한 게 그 일인데 이게 내가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이사야 53장과 파수꾼 이사야 62장 복음의 체질화 기도의 생활화 세계복음화 237 파수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이렇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영적 서밋의 길로 가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그리고 창조의 영,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하고 이제는 상구삼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돼요. 기도도 사실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안 나와요. 기도. 그냥 내 자식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길갈 여리고 우리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줄 그 시간표 속에서는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어떠한 누가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도와줄 사람이고 다 섬겨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복음으로써 신음하는 세상과 종교에 허덕이면서 시기 질투 교만 자기 색깔에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을 봐주면서 갈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왕족이었지만 다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이렇게 쫙 간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뽑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유럽 캠프 이렇게 가셨으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지교회를 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와서 목사님 얘기할 때 많이 열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의 길로 가라 말씀 주시고 이사야 62장, 이사야 53장을 성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을 세워 237 파수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